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라피가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잘 모르는데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나도 저 사람처럼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아니었다면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이 병들게 되고 결코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정신적 질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 병적 증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정상이 뭐냐면 늘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망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병적 증세들이 우리를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행복의 비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채워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는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는 물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함을 채우라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채우라. 그러니까 감사를 그냥 하지 마시고 감사를 내 안에, 감사를 내 삶에 가득 채워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돈이 넘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돈이 넘쳐서 행복한 사람보다는 돈이 넘쳐서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넘쳐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을 참 보십시오. 돈이 넘쳐서 행복한 사람보다도 사실 돈이 넘쳐서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넘치는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요, 건강이 넘쳐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건강해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여러분 제재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오래 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노인 범죄율이 청소년 범죄율을 뛰어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30년, 40년을 더 사시니까 이게 건강하게 살면서 좋은 일, 건강하게 살면서 의로운 일, 건강하게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건강하게 사니까 세월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죄짓고 그걸 가지고 남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한국 사회는 청소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 가지고 노인들, 건강한 노인들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 어떤 유산보다도 가장 큰 유산은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친구에게 감사할 줄 알고 선생님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 때 여러분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쳤는데도 감사를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제일 신경을 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별히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대답을 다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제일 신경을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자녀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책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시나요? 잠언입니다. 잠언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자녀 교육에 제일 실패한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잠언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대하게 살 수 있는지 수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잠언을 쭉 읽어보면 그 어떤 잠언의 내용에도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비결도 가르치고 유혹을 이기는 비결도 가르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가르치고 수많은 관계를 가르쳤는데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못 가르쳤다는 한 가지를 뭘 못 가르쳤냐면 감사하는 걸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안 가르쳐나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걸 주어져도 엄청난 나라를 물려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다윗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그러나 다윗의 시편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고 다윗의 시편은 감사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경우는요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야 이렇게 멋진 감사가 있나 이렇게 멋진 찬양이 있나 하는데 그 배경을 읽어보면은 그 배경은 광야에 쫓겨다닐 때 그 배경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토굴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배경은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참 아픈 가운데 시작했지만 힘든 일 가운데 시작했지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시작했지만 그의 찬양의 시는 항상 감사로 끝나고 그의 찬양의 시는 항상 찬양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다. 그렇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 왜 감사로 채우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오늘 이 새벽에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will이라고 되어 있고 해석을 해보면 의도, 계획,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계획,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그 죄 가운데서 구하시고 율법 가운데서 구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뜻을 분명히 밝혀놓고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성도들이 자주 이런 질문을 하지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청년하고 이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 걸까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듯이 뭐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늘 질문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제가 물었던 질문하고는 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아주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답을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두 가지 답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를 밟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늘 형통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형통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형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어느 교회를 가야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누구랑 함께 있어야지 내가 형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다 라고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감옥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굽에 팔려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항상 또 다른 대답, 예상 밖의 대답을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결과를 받든지 관계없이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로 나를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업에 큰 성공을 했더라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엄청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다시 재기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키시면 언제든지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를 채우라 라는 말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말에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라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치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범하고 사소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범하고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범하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기가 평범하고 사소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평범하고 사소하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햇빛이, 전기가, 가족이, 교회가, 나라가, 이웃이 평범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하고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간에 여러분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23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녁에 제가 그냥 자면서 침대에서 나하고 23년을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냥 그 말만 딱 합디다. 니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목사도 살아가면서 부부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때는 대판 싸울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싸울까요? 목사 집안도요 싸울 때는요 대판 싸웁니다. 그죠? 계급장 떼놓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목사고 니는 사모고 이거 딱 떼놓고 싸울 때도 많습니다. 한 번은요 뭐 살다 보니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탁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잤어요.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저희 아내가 갑자기 딴 데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셋을 놔두고 뇌를 놔두고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지금 가면 못 자겠노. 난 네 없으면 못 살겠다 하고 밤새도록 막 무릎 꿇고 빌고 이러다가 눈을 탁 떴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내 옆에 평범하게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나와 늘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주일날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이 교회 와가지고 어떤 자랑을 했냐면 이번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200만 원이 들었는데 너무 라인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가 하나도 안 나게 그럼 이게 너무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요 제목을 아주 재밌게 쌍꺼풀 수술이 잘 돼서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듣고 그 다음 주일날 이분도 감사헌금을 했어요. 근데 아주 재미난 감사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날 때부터 쌍꺼풀이 있어가지고 부작용도 없이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쌍꺼풀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돼가지고 그 100분의 1 2만 원을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제 그냥 농담 삼아 한 겁니다.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자기 친구가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쌍꺼풀 수술했는데 감사하다고 안 감사헌금을 했는데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쌍꺼풀 수술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리 수술을 해가지고 그 이쁘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가지고 200만 원 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해가지고 2만 원 감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이상한 감사를 매주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빨이 튼튼해서 임플란트를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2만 원. 하나님 나는 관절이 튼튼해서 오라는 데는 없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2만 원.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것도 돼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술을 그렇게 먹고도 집을 잘 차우져 놓으니까 2만 원. 그리고 그래 고백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술 안 먹고 안 때리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만 원. 어떤 분은 이렇게 돼요. 속눈썹이 길어서 2만 원. 눈이 좋아 라식 수술 안 해서 2만 원. 좋은 교회에서 만나서 2만 원. 좋은 성도 만나서 2만 원. 좋은 목사님 만나서 2만 원.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갑자기 2만 원 감사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마음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잠까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자야 되는데 우리는 잠까지 없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범한 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채우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로 감사하라라는 말의 원래 원문의 뜻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말의 의미는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고 참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올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름이 가려 있지만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랍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뭘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이게 중간에 부서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포장을 하나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쓰여져 있는데 고난이라고 쓰여져 있더랍니다. 고난은 단단하기 때문에 어지간해가지고는 고난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포장용으로는 저 멀리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포장용으로는, 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포장용으로는 고난이 최고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보고 받자마자 어이쿠 무서워하거나 무섭다 이래가지고 받지도 않고, 심지어는 받아놓고도 그 껍데기를 벗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벗겨내지를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복을 꺼낼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는 걸 어떻게 벗겨낼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내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이 고난이 나를 향한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은 고난으로 포장되어 온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해서 껍질이 점점 단단해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그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복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지만 때로는 감사할 처지가 못 되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다.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 제 선배 목사님, 저하고 동기인데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전화를 하면은요 늘 할렐루야로 받아요. 제가 전화를 하면은 형님이라면 할렐루야 이래요. 대구에서 목회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자기는 늘 할렐루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요.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렇게 합니까? 힘든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아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렐루야 합니까? 진짜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있잖아, 이빨을 깍 깨물고 할렐루야 이런데요. 사람이 왜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집안을 보면은요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보면 집안이고 가까이서 보면 집구석이에요. 전부 다. 문제가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아픔이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가 제일 힘들고, 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집안이 제일 힘들고, 다 이야기 들어보면 내 자식이 제일 문제고, 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 인생이 가장 굽이 꼬인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로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감사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요, 약 먹듯이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는 그냥 절대 나오지 않는다. 욕은 그냥 나온다. 욕은 생각 안 해도 나온다. 그렇죠. 여러분, 욕을 생각해가지고 묵상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욕을 하리라, 주여 욕을 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어서 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욕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절대 그냥 안 나옵니다. 감사는 훈련된 사람만이 나옵니다. 그렇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감사를 약 먹듯이 해라, 약 먹듯이. 의사가 처방해 주잖아요. 만약에 의사가 어떤 병이 있는데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처방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때를 따라 감사하라 하는, 그것을 약 먹듯이 해라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온 동네는 폐허가 되고 자기가 살던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서 참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가슴 속에 분노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막 분노가 끓기 시작하니까, 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무슨 병이 생길까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화병 아닙니까? 풀지 못한 분노가 있으면은, 화가 있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 화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 전신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몸도 문제지만 마음속에 이 분노가, 화가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내가 이제 처방을 할 텐데,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그냥 먹지 말고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를 내고 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처방한 대로 하면 당신 병이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교는 이제 약을 먹듯이 주신 약을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아버지 주려고 풀빵을 하나를 사왔는데, 풀빵을 가져오면서 아빠 이거 드세요 하고 내어놓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약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마비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가 그 전신마비에서 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풀빵을 들고 딸하고 같이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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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꼬여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예.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그죠? 몽땅 감사하십시오. 예.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아이씨, 눈 떴을 때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